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 우리 진명수 오늘 장로님 기도도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꽤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행복해서 하신 건지. 사람들은 다 행복해하고 싶어 하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결혼 주례했지만 결혼의 목적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이 그런데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는 다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왕들도 지금 누리지 못하는 생활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대부분 차가 있어서 옛날 왕들은 저기 한양까지 가려면 한 달, 두 달을 가마 타고 뭐 끄떡끄떡 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두 시간에 쉥 가잖아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냉장고를 열면 막 여름이든 겨울이든 먹을 것이 충분히 풍성이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왕들이 뭐 바나나 하나 제대로 잘 먹었겠습니까? 한겨울에. 근데 우리는 바나나를 그냥 수시로 먹고 있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다 행복해야죠.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행복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행복은 사명 감당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사랑해서 우연히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사람마다 독특하게 사람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고유한 그런 사명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그 안에서 생활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명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고 또 뭐 근심 걱정이 없어져도 어느 순간 인생이 지루하다. 어느 순간 또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걱정도 없고 돈도 많으니까 막 마약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러는 이유가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허무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맙니다. 죽을 때까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가졌으며 그가 그 사명을 가짐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했는가라는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순절이 되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에베소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고 그들을 가르쳤던 그 장로들과 성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밀레노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잠깐 그들이 보고 싶어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왜 가느냐?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어지는 것은 23절에
성령님이 가라고 한 그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자들도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를 합니다. 특별히 21장 11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꽁꽁 묶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게 되어지면 이 띠의 임자가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묶여가지고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 띠 주인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 음성은 거기에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까?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 아멘. 사람은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기 싫은 곳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고 살려고 합니다.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사람들은 절대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꼭 그렇게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곳도 가야 되고 자신이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멀리 보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때로는 가기 싫은 곳도 가게 되어지고 자기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요, 내가 중심이 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뭔가 힘든 것이 있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면 그것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자원해서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안 마실 수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많은 조롱, 침뱉음, 사람들의 비난, 또 육체적인 그 엄청난 감당하지 못한 채찍, 창에 찔림, 수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결정 앞에서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결단합니다. 갈등되는 상황에서 내가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면 내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결박당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복음이 내 자신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진짜 배기가 시작됩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목숨,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행하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모든 것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 살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목숨을 잃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짧게는 5, 60년, 길게는 90년, 100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동안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그 생명보다 귀한 것들, 귀한 복음을 발견하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이런 결정을 함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잘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거기 가면 부자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무슨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게 됩니까?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하며 삽니까? 복음이, 예수 생명이 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바울의 말을,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요? 저는요, 나는 가짜구나. 나는 아직도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가치에 눈을 뜨면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발끈하고 내 체면을 상하게 하고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예배에도 안 나가겠다라고 하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시끄럽게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그 구원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면 그곳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헌신만이 있을 뿐이고 그냥 섬김만이 있을 뿐입니다. 소리가 나는 것은 나는 아직도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시끄러울까요?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 앞에서 내 자존심, 나를 왜 내세울까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지금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이슬람 교도들 보면
뭐 이방신이고 헛된 것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라를 위해서 폭탄을 들고 그냥 목숨을 초계같이 버립니다. 그런데요, 천국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찌 보면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장 이기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사람들은 나를 축복해 줘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화를 내고 마구 말을 쏟아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축복의 설교들만 하면 듣기 편한 메시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핵심들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매일 위로와 축복만 받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진정으로 행복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요? 환경이 항상 나에게 축복된 말을 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면 또 불행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그래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에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니까, 그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분당을 만들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은사가 내가 더 잘났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 복음의 초보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한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목숨조차도 버리고 나아갈 수 있어요. 자기를 버릴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보다 더 귀함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명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면 나는 다시는 너희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26절에 이런 말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띄워진 거 우리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 아멘. 듣기가 참 부담스럽고 말씀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생을 모르고 죽으면 그것이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야 할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 나에게 묻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부담되고 힘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는 뭡니까? 복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믿어서 나는 천국 가니까 너는 죄 많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나만 좋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리신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그래서 복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야만 우리가 핏값을 받지 않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저들을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선택할 것이고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손에서 그들의 핏값을 찾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족과 이웃의 핏값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 닭이 알을 못 낳는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그 은혜를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면서 목사들도요, 전도사 시절, 전도사 이전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목사가 되어서는 잘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해주기 때문에 소중합니까? 돈을 벌 수 있어서 소중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뭡니까? 직장 동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으면 그것은 결국 내 책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모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을 전하여도 내가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화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넣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에스겔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은 맺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멘. 진정한 교회는요, 성령으로 태동된 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120명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기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이 사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고 전도행전이고 생명행전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가 잉태되어 그 교회가 잉태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살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좀 손해를 봐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교회의 그 유익을 위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좋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밖에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그곳에 떨어질 때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작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드린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엄격히 말하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사람이지 엄격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지체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까지 목숨까지 바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죄수로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수로 잡혀 있지만 왕 앞에서 그는 전도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자 아그리파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직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바울은 죄수로 그 몸이 감금되어져서 왕 앞에 끌려갔지만 예수 안에서 정말 자유하고 참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억압된 것 말고는 당신이나 왕이나 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생각할 때 참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을 때요. 저는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때는 뭐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었고 평신도였고 집사였는데 그때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청년회장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정말로 헌신하면서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한 동이 다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마을이 되기를 꿈꾸는 그러면서 나아갔을 때 정말로 행복했고 그때 가진 것이 없고 생각해 보면 그때 과일들이 지금도 과일이 좀 비쌉니다만 우리 애 낳을 때까지 과일을 사 먹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이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행복했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왜 행복하다는 것이 별로 안 느껴질까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이 이 사명이 희미해져 갈 때 이 비전이 흐릿해갈 때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기쁨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또 교회가 더 성장하자 아니면 뭐 단순히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제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명감을 다시 되찾고 사명으로 다시 살게 되어져서 행복 모드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다시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명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교회에 와서 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를 또 전하려고 하는 이런 모임들이 우리 구역에서도 또 우리 모든 모임들 가운데서도 얘기가 되어지고 누구를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겠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늘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 많은 교회밖에 되어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붙들려서 다시 행복 모드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남은 이제 모래시계처럼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남은 시간을 정말로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듣는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